샬롬 10월 4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열왕기상 7장은 왕궁 건축과 성전 기구에 관해 말하죠. 성전 건축 이야기 안에 왕궁 건축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었음을 암시하죠. 사실 솔로몬에게는 몇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일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왕궁 건축은 그것을 확정하는 사건이 되죠. 솔로몬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재료들을 들여서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심지어 바로의 딸에게도 자기 왕궁과 같은 집을 지어주죠. 솔로몬의 마음이 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영광 그 자체에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전 안에 들어갈 두 놋기둥, 놋바다, 놋받침, 물두멍, 부삽, 대접 등이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죠. 참된 신앙은 겉모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종교행위 몇 가지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항상 합당한 행위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명하면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힘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삶의 변화를 겪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모두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과 동일한 일을 행하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합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심이 많았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입니다. 육적으로는 전쟁에 패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태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마른 뼈가 생명을 얻어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뜻하죠. 두 번째 환상은 막대기 두 개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사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분열되었던 관계가 한 몸이 될 겁니다. 시편 87편과 88편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근원이십니다. 87편 6절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또한 우리 인생 중에 종종 찾아오는 고통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죠. 비록 그 원인과 목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좌우하십니다. 88편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불신자는 이것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신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불행이 나왔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행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른 뼈를 만드시기도 하지만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